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았죠. 거룩한 안식일에 예배당 본성전에 예배드리고 있죠. 찬양할 수 있죠. 귀한 거룩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특권 주셨죠.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깨끗하게 소지된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사람들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활약했던 무디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둘째, 친구를 믿어보라. 언젠가 헤어질 것이다. 셋째,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날 그것이 뒤집어질 것이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밤에 한 줄기 밝은 빛을 비춰준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어둡고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한 줄기 빛이 비추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말씀이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인생이란 거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환한 것보다 캄캄한 밤을 더 사랑하고 좋아한대요. 어린 아이들도요, 좋은 것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나쁜 것부터 배운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66권,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을 주셔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믿음의 말씀이 우리가 날마다 접하고 있고 믿고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빠지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끌려가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전라도 말로 지남철이라고 하나요? 자석처럼 딱딱 붙어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워가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책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환경과 사건에 처해도 그 장애물의 걸림돌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 말씀이 읽혀져야 되고 그러므로 깨달아질 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훈련합시다. 말씀 읽는 훈련, 말씀 듣는 훈련을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의 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수천 년 모진 핍박의 비바람 속에서도 잘 보존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우리들의 손에까지 오게 된 이 성경의 말씀, 이 귀한 말씀, 여러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얼마나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라도 등불이든지 어떤 한 줄기 빛만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촛불 하나, 성냥개비 하나의 불이 있으면 여러분 화나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타락하고 캄캄한 밤과 같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귀한 수고와 귀한 사랑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강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그러면 첫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게 임하여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임하여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꿈틀거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 어땠다고요? 죽어있다고요? 살아있대요. 살아있음에도 활력이 있대요.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귀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어야 재미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흔들고 이상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아이가 다시 일어나 걷게 됩니다. 할렐루야. 뭘로 치료하시고 살리셨어요? 말씀으로 하셨다. 말씀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는 여러분 인격에 또 정말 질서 있게 너무 깨끗하게 정말 퀄리티 있게 말씀으로 하셨지 막 눈 찔리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도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졌을 때에 성에 사는 가난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가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아니 죽어서 장사 지내고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데 무엇이 두렵고 염려가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셔서 역사하는 힘을 크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는데 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합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에도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죽었고 장사한 지 나흘이 됐대요. 죽은 지 나흘이면 냄새가 나요. 사람이 씻지 않으면 하루 이틀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는데 죽은 지 나흘이라면 송장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덤에 가셔서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죽어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가 배로 몸을 동인 채로 살아나오게 됩니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요.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니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 뼈들이 심히 말랐고 죽어있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뼈들이 다시 연락하고 살아나 여러분 걷게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여서 내 마음에 오가고 내가 깨닫고 결단하고 변화될 때 내가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있는 자는요 날마다 찬양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 보니 에디오피아 국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요 길을 가면서 마차 위에서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빌립이 다가와 그 말씀의 참뜻을 풀어주니 바로 그는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로 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와 같이 저주 아래에 있는 함의 자손 구스네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선민하고 자치하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친백성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는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 탕자가 하나님 만나 정말 훌륭한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눈물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성경을 보다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성경을 보다가 펴놓은 로마서 13장을 읽다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서 말씀 전하는 것은, 좀 중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끝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해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곤고한 마음을 줘가지고 빨리 예수 믿게 하시는 깨달음의 역사가 환경을 사건을 통하여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재미없어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건 재미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고 가 있는 단팥빵이 맛있어요? 식빵이 맛있어요? 단팥빵이 맛있잖아요. 저는 2개 중에 하나 고르라면 단팥빵 2개 먹을 거예요. 왜요? 식빵은 밋밋해요. 맛없어요. 거기에 케찹을 바르든 거기에 딸기잼을 바르든 먹어야 맛있지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맛있는 매운탕이 있어도요, 간이 되지 않는 것은 맛이 없어요. 여러분 존 웨슬리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에 성령의 불을 받아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 영국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감리교회를 창설합니다. 또한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고 중세의 죽은 교회를 살려내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우리 지금 아동부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들이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대요. 이게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없이 성경을 계속 읽고 그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자녀가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모부터 성경을 읽고 그 자녀들에게 같이 읽고 함께 읽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 때 훌륭한 인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마틴 루터도 갈라디아서를 읽고 훌륭한 종교개혁가가 됐다며요. 존 웨슬리도 여러분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성령의 불을 받아 영국을 변화시켰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변화되어 훌륭한 역대지락에 기록될 만한 인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1866년 9월 3일 날이요, 영국의 토마스 목사가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러 오셨습니다. 미국의 상선 시어머너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다가 그만 조선의 관군들에게 발각되어서 배가 불이 타버리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목사님은 가까스로 헤엄쳐 강변으로 나왔으나 관군의 칼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죽어가면서 토마스 목사님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한문으로 된 쪽복음 여러분 성경 한 권을 당시 관군이었던 최치량에게 주었답니다. 근데 이 최치량이 이 성경을 받고 무서워서 다른 사람에게 또 성경을 줬대요.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이 이게 뭐야? 하고 그 성경을 찢어가지고 자기 방에 도배를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요, 그 찢어갖고 도배하는 그 방을 다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와서 그 찢어져가지고 도배한 그 쪽복음을 다 읽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세요.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여러분 흥분했어요 제가. 예?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왜요? 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나에게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지금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죽었습니까? 그러면 살려야 됩니다. 기도가 죽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죽었습니까? 다시 믿음을 살려야 됩니다. 은사와 은혜가 죽었습니까? 다시 살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에 죽었습니까? 감사가 죽었다면 감사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살려야 돼요. 무엇으로 살릴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린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대요. 그 말씀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너희가 자유하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디 감옥에 갇히던가 어디 정말 힘든 사건에 어려움을 딱 터졌을 때에 여러분 자유함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지금도 예배하고 싶은데 공산 치하에 예배드리지 못한 백성들도 많이 있고요. 난민들도 많고요. 이 세상 5대양 6대제 죽어가는 생명들,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대로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싶어도 못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위치에 환경에 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오늘 시간에 강력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산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지 않는 믿음은 마치 사상 누각 같다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고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거룩해집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기쁨이 옵니다. 소망이 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불행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재밌습니다. 듣고 잊어버려도, 읽고 잊어버려도 열심히 듣고 읽고 배우면 생명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그의 나이 8살 때에 어머니가 소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소천하시면서 평소에 어머니가 읽으며 간직하던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 애야 너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성경을 유산으로 주셨대요. 그 링컨은 참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도 언제나 어머니가 들려준 이 성경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훌륭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노예제도를 없애고, 큰 사건입니다. 노예제도를 없앴대요. 그 역대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여러분 노예제도를 없애고,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뭐를 얹어서 기도한다고요? 성경을 얹고 한테 성경. 얼마나 축복입니까? 한 손을 성경에 올려놓고 선서를 하면 됩니다. 얼마나 축복의 나라입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올바로 자라기를 원하거든 여러분 부모님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가 단독교회면은요 이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드라마 그 설교 말씀들이 막 나오잖아요. 연기자들이, 배우들이 이렇게 막 성우들이 이렇게 녹음한, 더빙한 그 성경 말씀이 막 얼마나 좋게 막 들리게 여러분 어플도 잘 나오고 프로그램도 잘 나왔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단 30분이라도 하루에 틀어놓고 여러분 사업장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만 틀어놔도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마귀가 틈타겠어요? 절대 마귀 틈 못 탑니다. 찬양이 넘치고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디에 그 마귀가 여러분 공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오늘 이번 2022년도에 한번 결단 한번 해보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30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틀어놓고 같이 따라 읽든 찬양을 틀어주고 30분 찬양, 30분 성경 이렇게 틀어놓고 같이 따라하고 흥얼흥얼거리면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여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단독 건물이 딱 하나님 땅 주셔갖고 부흥되고 건축되면은 24시간 찬양과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할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서 6장 4절에 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들 말 안 들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자녀들이 엄마 아빠나 아빠 엄마 존경해라는 말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저는 존경한다는 말을 듣고 살라. 또 자랑합니다. 아니 요즘 아들이 저에게 존경한다고 말을 해가지고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너무 존경해. 용돈 탈 때 말고. 여러분 존경받는다는 참 힘들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서서 위기와 고난과 기쁨의 때에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말씀의 정말 사람으로 말씀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비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그 부모를 신뢰하고 그 부모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제발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래요. 여러분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입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죠?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 아들을 내 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내가 부모인가?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하루에 10분 이상씩 기도해요? 여러분이 내 자신에 묻고 그렇게 안 한다면 앞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닙니까? 또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기도하는 자녀가 되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임했으니 여러분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시는 주의 복음의 메신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창조의 능력이 되신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계획을 지금 스탠바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그렇죠? 어둠이 갈라지고 광명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천지 만물이 다 만들어준 후에 6일 때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고 다른 만물들 보고 좋아하셨는데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 창조 만물 중에 다 좋고 이쁘게 잘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으뜸인 저와 여러분이 심히 좋게 여기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셉과 같이 나를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신다는 걸 인지하며 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본문 3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한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빛이 창조되었고 일월 성신과 천지 만물이 모두 창조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깁니다. 아무리 못 쓰고 버리는 폐품 구물도 생산 공장에 가면 새롭게 만들어지듯이 아무리 죄짓고 몹쓸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재거듭난다는 거예요. 동대문 옆에 신당역 가면요 정말 그 냉장고 뭐 가전제품 저는 완전히 거기다 새 제품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요 10년 15년 된 냉장고 세탁기를요 완전히 새것같이 만드는데요 그 모터도 다 뿌리고 뭐해서 안에와 겉을 완전히 새것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랩 비닐을 딱 씌우니 새 상품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니 이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들읍시다. 그 성경을 읽고 들은 말씀을 실천합시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로 사도 바울이 뽑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는데 사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려고 혈기등등하여 나아갑니다. 강한 빛과 함께 쏟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크게 회개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완전히 주의 복음의 사람으로 재탄생됩니다. 재창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구세주 주신 예수를 이방에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로 끝까지 사명을 순교를 하며 나아갑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던 시몬과 야고보 요한에게도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때 저들은 어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정말 죽어가는 지옥 갈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사도로 생명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지와 함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래요. 할 수 없게 하는 마귀에게 여러분 속지 말고 할 수 없게 하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스가랴 4장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역대 지략에 기록된 모든 왕들이요 자기 힘으로 살 때는 망했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고 다윗 왕처럼 여러 엎드린 요시아와 요아사밧 왕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연약한 나를 새롭게 하시며 놀라운 창조 역사로 우리를 재탄생의 도구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은 20대부터 후반부터 노화된다고 해도 그 믿지 마세요. TV 보면 여러분 70대 80대 할아버지도 운동해서 막 몸이 막 40대 30대 50대로 만든 분도 계시더만요. 그러니까 그 몸과 마음의 모든 영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갓 태어난 아이들 같이는 아니겠지만 청년과 같이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이 되신 말씀의 역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그 다음에 들읍시다. 그리고 변화됩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뭐라고요? 읽는 자가 복이 있대요. 듣는 자가 복이 있대요.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무슨 말씀이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구하는 열심히 있어야 되고, 찾는 여러분 동적인 여러분 열심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요. 두드리라는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전라도 말로 한평 사투리로 뭐라 합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끌통을 파버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꾸 제가 전라도라도 자꾸 저러는데 부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못 알아먹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라도 말로 예전에 어른들이 그래. 야, 저러면 끌통을 파버려야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네? 한평 사투리. 우리 장로님한테 이따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두드릴 때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왜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데 왜 신앙을 포기하고 왜 믿음을 포기하고 왜 주님 주실 귀한 축복의 환경을 포기합니까? 끝까지 가야지요.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요, 360을 3장씩만 읽으면 한독을 할 수 있대요. 몇 장씩? 3장씩. 3장씩 읽을 사람만 아멘. 다 아멘 했어요. 이쪽이 좀 2장만 읽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3장씩 읽을 사람은 아멘. 아멘 했어, 아멘 했어. 마스크 다 써도 다 알아, 나. 뭐, 아멘 움직였어, 아내가. 입이 움직여서 아멘 한 것 같아요. 어쨌든 3장씩만 읽으면 한독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엉뚱하게 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무슨 얘기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이 바쁜 세상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냐? 피곤할 때 베고 자는 베개와 같은 성경을 왜 읽으라고 그러냐? 성경만 읽으면 난 눈이 감기더라.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 연구할 때 막 갑자기 일어나고 춤을 출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볼 때 미친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해서 내게 힘을 주잖아요. 와, 그럼 주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법궤가 들어왔을 때에 막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막 춤을 췄나 봐요. 저도 막 그런 생각을 하면 목양실에서도 갑자기 일어나 벌떡 일어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저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꿈틀거려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요? 할렐루야?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끼밥은 아무리 바빠도 먹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도 잘 먹어서 4끼를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영의 양식인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살았다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한 장을 읽고 밥 먹고, 점심 먹고 한 장 읽고 밥 먹고, 저녁 먹고 한 장 읽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루 3끼 먹으면,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 한독을 하니까 한번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나면 많이 달라진답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을 빨리 읽고 막 다독하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거는 의미가 없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 장을 읽어도 또박 여러분 같이 읽고 같이 막 서로 윤독하고 교독하고 이러면은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먼저 영혼의 기쁨이 있게 되고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쉽게 이해가 돼요. 성경이 또 맥이 열리게 돼. 재미있어. 역사가 어려운데 그 역사까지 재미있어져. 혹시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어도 계속 쉬지 말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그 의미와 은혜가 다르게 나타난대요. 설교도 그래요.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인데 어떤 주는 이렇게 본문이 설교가 되어지고 이 똑같은 본문이 어쩔 때는 이렇게 설교가, 나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또한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의 질과 신앙에 힘이 주어진답니다. 아울러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강력히 나타나 우리를 영향력 있는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길선주 목사님은요, 젊은 시절에 크게 방탕을 합니다. 크게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1897년 어느 봄날 친구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교가 진리인지 알아보기 위해 기도하다가 선주야 선주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고백하고 중생하게 됩니다. 거듭나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 후에 길선주 목사님은 매일 20분씩 요한계시록을 암송을 했대요. 그러다 4년 후인 1901년에 장로가 되고 1903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1907년에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성경 읽기와 묵상과 암송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답니다. 평생 요한계시록을 1200회, 구약은 30회, 창세기 에스더까지 540회, 신약은 100회, 요한서신은 500회를 통독했답니다. 대단한 여러분 시간이죠.
이런 성경 다독으로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설교를 하여서 한국 교회 부흥운동의 횃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다가 여러분 하늘나라 가시지요. 이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요, 모두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때 어떤 교수님이 간증을 한번 했거든요. 나는 목사가 정말 되기 싫은데 소명이 있어야지,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없어 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죽하면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내가 성경을 폈을 때에 주의 길로 가라고 그러면 내가 가고, 아니면 나는 안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성경을 폈는데 세 곳 다 핀 곳마다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목회자 돼갖고 교수가 됐다고 간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요,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마지막 시대를 영적으로 이끄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볼까요?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구원의 진리와 길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롭게 교육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우리 청년들도요,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봉사하고 인도하고 반주하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섬김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권사 장로님 훌륭한 중직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조금 이해가 안 된다면 그게 좀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말씀이 쉽게 또 이해가 된다고 그러고 또 들린다고 그래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먹어질 때에 여러분 값지게 쓰임받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사사기 시대에는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온 나라가 방황하고 방탕하고 어둠 속을 헤매며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말라기 시대 이후에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어 들려오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리를 저버리고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열받아 가지고 갈라디아인들에게 갈라디아를 쓰면서 통곡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어 들려지고 있어요. 아울러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과 거짓의 영에 속고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따라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저거는 이 말씀은 저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자기에게 한 거예요. 자기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될 때에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저건 내 남편이 들어야 돼, 내 아내가 들어야 될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들거든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야.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나 순종해야 되겠다. 또한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죠.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함이 없으면 이는 곧 죽은 믿음이 똑같다 이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때에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 감찰의 능력, 인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뭘 믿어? 하나님을 믿으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읽고 듣고 여러분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22년도 이번 10주년 되는 이 귀한 해에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여러분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열매를 정말 싸고 없어지지 않도록 부유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